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은 참 많이 하지요. 귀한 찬양을 들었을 때도 아멘하고, 좋은 말씀 들었을 때도 아멘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도 아멘합니다. 늘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사는데, 입으로는 아멘하는데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이어지지 못하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모든 개신교회는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 환원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 환원 운동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흔히 개혁과 혁명이라는 말을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개혁과 혁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혁명은 무엇입니까? 이전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초를 두고 현재 변질된 것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온전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종교혁명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순수한 목적이 바로 초대교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구호로 외칩니다. 우리 지금의 이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수없이 많이 구호로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한 핍박과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 300년 동안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끊임없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은 너무나도 치밀했고 너무나도 악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지하 동굴 속으로,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금방 꺼질 버릴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약해 보이는 촛불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견고했고 그들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시간, 그 300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313년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가운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종처럼 백성들을,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교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만 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숨죽인 채 조용히 기도하고 숨죽이며 찬송했던 눈물의 예배는 휘황찬란한 국가 의식으로 변해버렸지요. 무색책으로 가득했던 초라한 예배당의 모습은 점점 화려해져만 갔고, 교회의 건물들은 하늘 찌를 듯이 높아만져 갔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점점 로마 제국의 조직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교황 제도를 만들어 버렸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힘에 힘입어 세상의 권력에 합세하여 점점 악랄하고 무자비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예배들은 눈을 보기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엄숙합니까? 경건의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렇게 암흑과도 같았던 1200년, 흔히 말하는 중세 시대를 보내고 이 세상 속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508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위테베르크 성당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의 부정을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이 마틴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교황이었던 네로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죄부를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가 사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면죄부를 살면 이미 죽은 부모들 중에 혹여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이 산 면죄부로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게 하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던 평민들에게 판매됐던 면죄부의 가격,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 6개월치 집세와 송아지 5마리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평민들은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됐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6달치 집세와 송아지 6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와 같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과 그리고 믿음을 재발견하기 위한 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거지요. 흔히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저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오늘 개신교회의 뿌리를 생각하는 종교개혁
개혁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개혁하고 저항하고 항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508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열망, 그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거지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개혁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중요한 원칙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칙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환원 운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도 아무나 쉽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사람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말씀 회복은 바로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던 성경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독일어로 말씀이 번역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들게 어렵게 얻어낸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나는 마치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진리를 잘 안다고 착각한 채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읽지 않으니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올려놓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모델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명,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오직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촉매제는 바로 면제부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면제부를 팔기 위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이 동전, 그 헌금함에 딸그락하는 동전 소리가 날 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동전 소리, 딸그락 소리에 지옥에 가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그것을 고지곧대로 믿었던 거지요. 동전 면입 드림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그 마음을 그들은 현혹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면제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땀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동칠 때가 있지요. 믿음 좋을 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 좋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믿음이 땅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마치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 힘으로 이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외쳤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말씀을 읽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수도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고행과 말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서 비쩍 골아있는 정말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든지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너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너가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나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손모아 기도하고 하면 너가 이루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딸을 2명만 키워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들이 장난을 치는데 얼만큼 신나게 장난을 치는지, 여러분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아빠가 밑에 있다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다를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잡아줄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나에게는 적당한 현금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건강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권세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도 함께 잘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현실의 부정한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합니다. 믿었던 물질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합니다. 믿었던 주식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집값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금방 망하고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 당신이 변화되고 당신이 개혁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삶,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거창한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